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전해준 복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만큼 부족함이 없이 사는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너무 많아서 문제지,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보다 더 연장자시니까 더 오래됐겠죠.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먹었던 게 번데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최고의 영양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왕사탕 하나 사면요, 이 입 천장이 헐도록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깨트려서 먹질 않았어요. 다 다른 데까지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심지어 껌은요, 단물이 쏙 다 빠져도 저기에 붙여놨다가 다시 떼가지고 먹고, 붙여놨다가 떼가 먹고, 누나가 붙여놨다가 저거 떼먹고, 제가 붙여놨다가 누나가 떼먹고,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번데기를 팔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번데기를 그냥 배고프니까, 맛있으니까 그냥 모양도 안 보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번데기가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꼬물락꼬물락이 아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붙어가지고. 와, 먹으려면 누가 이제 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배가 많이 부르다는 소리죠.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결핍으로 인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정의 결핍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특히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애정 결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어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불가능한 사랑을 찾아 헤맨다고 해요. 애정 결핍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막 매달리고요, 의지하고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런 욕망에 막 붙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처럼 그 사랑을 주고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 원망, 제어식, 우울, 각종 중독 등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유경 박사라는 분은요, 애정 결핍의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항복형이래요. 애정 결핍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를 사랑해줄 사람 없으니까 나는 사랑받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뭘 하냐면 주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주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애정이 결핍하니까 더 많이 주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서적 박탈감은 더 심해지고요, 또 외로움과 고독함, 허탈감이 더 떨어진다고 해요. 두 번째는 반격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애정 결핍을 과잉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 불평, 불만, 원망이 일어나고요, 미움, 적대감, 제어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회피형입니다. 애정 결핍을 아예 무시합니다. 어차피 세상 혼자 사는 거, 가까운 관계는 아예 이제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러면서 다른 것을 찾는데요, 텅 빈 마음을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더 황폐해지죠. 그리고 고독해지고요, 중독 물증에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애정 결핍 말고도 더 근본적인 결핍 현상이 있는데,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 고음감과 결핍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결핍함과 그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을 만나게 해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이게 특별히 사흘째라는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사흘째 하면 무슨 생각나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영광의 순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면서 의미하는 거죠, 사흘째. 그리고 저 사흘째는 뭐냐면 시간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러니까 1장,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다 다루지 않았지만, 첫 것만 다뤘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지만 이틀 동안 유대 지방에 머무셨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에 부르시는 안드레, 시몬, 빌린,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사흘째 이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가나로까지 가셨다는 것이죠. 그 거리가 한 8마일 정도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왜 가나에 가셨죠? 왜 가나에 가셨다고 합니까? 혼인잔치. 그렇죠. 혼례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혼례 청함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이 혼례 결혼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쁜 날, 축제잖아요. 유대사에서는요, 이 혼례가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오늘날도 결혼식은 축제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기쁨이 있고요, 배부름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죠? 구약에서는 이 구원의 기쁨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의 은혜를 베푸시더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유대 가정상 이 혼인잔치는요, 일주일간 계속된다. 우리는 막 하루하루 끝나지만, 하루 이틀 끝나지만 일주일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하객들이 등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객들을 이렇게 결혼 주최 쪽에는 최대한 많이 오도록 혼인잔치를 막 알립니다. 청첩장을 최대한으로 많이 보냅니다. 오늘날에 보니까 막 카톡으로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렇게 막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이때도 그렇게 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객들이 많이 와야지 이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위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객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그 혼인잔치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가 없이는 잔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고 빠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안 들어갔네요. 시편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건조한 사막 기후였던 그 팔레스타인은요, 포도주는 중요한 음료였어요. 결혼식의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 이야기 계속 하시면,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까? 우리 포도주 마음껏 먹어도 되겠구나, 괜찮아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죠? 자, 그런데 이 기쁨의 절정 가운데 있는 결혼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가 떨어진지니까 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 좋고 기뻤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깨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뭐야, 결혼식을 누가 준비한 거야? 어떻게 이따위로 준비했어? 이런 이야기가 막 곳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하객들은요, 관심이 음식이에요. 저도 결혼식 할 때요, 보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뭐 신부가 예쁘다 뭐 이런 거 뭐 결혼식 뭐 장소 잡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이거 음식 너무 맛있었다 갈비탕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요, 혼주에게는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유대 간섭상 심지어는 고소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결혼 축제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요,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중요한 결혼식을 헛되이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죠? 올 사람 다 계산하고 넉넉하게 잘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은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만나게 되는 위기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에서 포도주의 부족함이 상징하는 것은요, 오늘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고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거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족함과 결핍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우리 입장에서 한 100만 불만 있으면 아이고 소원이 없겠다 그렇지만요, 100만 불 가지면 200만 불 1000만 불 그렇게 자꾸 더 가지고 싶은 결핍을 느낀다는 것이죠. 권력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올라가면 그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어요. 그럼 더 높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멋진 남편이 앉아 있어도 더 멋진 사람, 그 더 멋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더 뜨거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의 그 부족한 상황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요, 사람들의 그 공허함과 결핍은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과 부족으로 가득한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누가 와 있습니까? 누가? 이 잔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 있죠.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지금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좀 어려운데,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셔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게스트로, 손님으로 그냥 두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으로 초청하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초청합니다. 초청.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가 없다 하니, 그죠? 마리아가 보면은 이 문제, 그런데 잘 보면 사실은 마리아가 이 문제에 뭐 그렇게 관련할 저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필요가 없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마리아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이 주처 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척 내지는 여러 가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여기에 지금 관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초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 대답해 보면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여자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에 거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여자야 할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respectable한 표현이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마담이에요. 마담.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이고 오피셜한 표현이죠. 물론 개인적인 어머니의 요청이 있는데 그걸 공식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답을 하니까 친근감이 확 떨어지죠. 거리감이 확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때를 따라 살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그 대답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거절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거절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거절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고난의 자리에 있고 수치의 자리에 있고 역경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냉기가 쫙 흐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가 참 힘들고 때로는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만으로 듣는데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참 쉽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마리아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뜻대로 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맡겨질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지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반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보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이 항아리 어떤 항아리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거든요. 6개가 놓였다고 하는데 그림을 잠깐 볼까요? 어떤 항아리인지. 자, 저는 항아리인데요. 한 통이 한 40리터가 들어갑니다. 한 돌 항아리 하니까 두세 통이 들어간다 여기 있거든요. 한 120리터. 갤런은 18에서 27갤런. 뭐 그때 생겼기 때문에 갤런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6돌이면 얼마입니까? 720리터. 한 150갤런 들어가는 그 정도의 동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돌 항아리는요, 정결의식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하는 그 씻어 준비하는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릇이죠. 그래서 잔치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다 하고 들어가야 됐죠. 그들은 그래서 뭐냐면 외적으로 손발을 씻는 것으로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런 의식을 취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싶은 그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 그 모양들이 영적인 갈망과 그 갈망,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돌 항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놓여있는 돌 항아리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썼으니까. 이건 뭐냐면 텅 빈 항아리는요, 그 유대인들의 그 의식을 치렀지만 그 무력함과 이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텅 빈 항아리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부족함, 결핍, 공허함, 허무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세요. 사람의 육적인 기쁨을 주는 도구였던 포도주 항아리는 어떻게 있죠? 거기도 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돌 항아리도 다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 아니 모든 방법들도 결핍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긴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함도 풍성함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이 돌 항아리와 그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어있는 포도주 통에 이 물을 채우라고 하셔서 거기서 변화시키시면 좋은데 왜 이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부족함을 채워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칠의 의식과 허무함으로 텅 빈 그 마음속에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죄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해결됩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잖아요. 계속 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그 영적인 죄로 인한 그 영적인 그 갈등과 갈증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과 갈증과 공허함에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했을 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항아리 6개 이렇게 물을 채운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150kg 정도 됐으니까, 그죠?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갖다 부으라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유를 알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알려줘서 갖다 부으라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저 큰 통에다가 이 갖다 부으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도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났죠. 자, 하인들이 9가지 채웠는데, 이 하인들을 그러면 보면 종이냐 아니면 노예냐 하는 것이죠. 그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듀로스가 바로 노예, 슬레이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쓰인 하인은 디아코노스라고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번트, 섬기는 자, 협력. 이 디아코노스가 바뀌어서 디콘, 우리가 집사라고 얘기하는 디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 협력자라는 의미예요. 즉 뭐냐면 노예들은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혼례식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청에 거부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도왔다는 얘기죠. 이러한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볼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그죠? 이게 뭐 맹물을 부어 나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쉽습니까? 그러나 또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상식으로 맞지 않아. 내 생각으로 맞지 않아. 내 환경적으로 맞지 않아. 그러나 그것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포도주의 결핍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 협력자들이, 이 하인들이 3통만 채웠다면, 9가지 채우지 않았다면, 연회장에 갖다 주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순종하면요,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순종은 이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켰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중에 있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는요, 상품에 따라 격이 결정되잖아요.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하죠. 어떤 잔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놓아요. 그런데 하이들이 이제 자꾸 마시고 그러면 이제 미각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먹어보니까 이때까지 먹은 것보다 더 맛있다 썼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요,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돌 항아리 6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던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최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가나안 잔치는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첫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한 표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이적들이나 이런 기적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즉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결핍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고 풍성함을 채울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나타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결핍함과 그 부족함, 그것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늘 만나셔야 돼요. 그 풍성함이 있는 그분의 내 갈급함과 내 갈증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모든 문제들을 그분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풍성한 가운데 자꾸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실 때 결핍과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2025년 다 예수님과 그 깊은 만남, 교제, 동행하는 가운데 그 풍성함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